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철로 역정은요, 존 버녀라는 사람이 감옥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가게 돼요. 그곳에서 13년,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수백 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한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책은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 속에서 만나는 시험들, 고난들, 그것들을 잘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이런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읽은 책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책이고요. 두 번째 책이 철로 역정책입니다. 자, 오늘은 아첨꾼과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두 명의 크리스찬이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고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 한 사람의 이름은 소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계속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길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래길이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의 갈래길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흡사해서 어느 길이 천국을 가게 하는 올바른 길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전에도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래길은 오솔길이어서 어느 길이 주인이 놓은 구원을 얻는 길인지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는데 이번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둘 다 고진 것 같고 둘 다 길이 똑같아요. 그래서 당황합니다. 두 사람이 속삭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떤 길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올바른 길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주 멋지게 입은 거룩한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었는지 아름다운 천사와 같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속은 더럽고 검고 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흰 옷으로 가려가지고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 흰 옷 입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인데 왜 여기서 당황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근데 이 길이 너무나 똑같아 보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를 따라오세요. 저는 천국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어요. 나만 따라오면 됩니다.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잘 됐다. 야, 이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겠다. 그 사람을 조용히 따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점점 가는 길이 저 멀리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는 천국의 도성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완전히 천국에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보세요. 정말 이 길이 천국 가는 길 맞아요? 그랬더니 맞죠.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확신에 찬 소리로 나만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순간에 그물이 이 두 사람을 덮치게 됩니다. 올무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물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그물이 얼마나 옥죄는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옥죄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자기의 옷을 벗는 모습이 보입니다. 겉옷을 벗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옷을 벗고 나 보니까 그 속은 얼마나 더럽고 음흉하고 얼마나 시커먼지 몰라요. 그 순간 크리스찬이 깨달았습니다. 아차, 또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옆에 있는 소망씨에게 말합니다. 소망씨, 제가 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목자들이 우리에게 당부했잖아요. 아첨쟁이를 만나는데 그 아첨쟁이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첨쟁이였단 봐요. 아첨쟁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이 말에 혹 넘어가서 거짓된 것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던 소망 씨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또 생각났네요. 분명히 곁길이 보이게 될 텐데 이 두 길이 무엇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모를 때 그때 안내책자 지도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지도를 꺼내어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 길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지도가 있다라는 걸 잊어버렸네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그물에 갇혀서 절망과 후회와 탄식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되고 이 무지로 인해서 천국 가는 길을 못 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진짜 빛을 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이 두 사람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인긴데 여기에 올무에 걸려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한숨을 쉬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천국 가는 순례자인데 하면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빛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아첨쟁이입니다. 얼마 전에 목자가 당신들에게 아첨쟁이가 나타날 때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얘기했습니까? 예, 얘기했는데 저희가 잊어버렸어요.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모를 때 그때 안내책자 지도를 펼쳐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지도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뜯어버리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이제 처음에 그 곁길 두 가지 갈래길에 있던 까지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통을 벗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빛의 사람에게는 채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엎드려더니 등을 세차게 때리는 거예요. 세차게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러면서 이 채찍을 때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채찍을 맞지 아니하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이야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채찍에 맞게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이 크리스찬과 순례는 채찍에 맞으면서 몸은 굉장히 아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의 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존 버년이 이러한 내용을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나 존 버년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근대교회나 오늘 특별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한두 번은 만나게 될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두 번은 경험하게 되고 부딪히게 될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이단들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마지막 때에는 거짓 교사들과 특별히 거짓 예수들이 등장해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여기 있다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들을 실족하게 할 것이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대한민국에도 자기가 예수,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곁길, 두 가지 갈래길을 만났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갈래길은 너무나 비슷하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어떤 것이 거지로 가는지 잘 분간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다 성경 공부해보자.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가 이단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빅이라는 거 아시죠? 가짜 다이아몬드와 진짜 다이아몬드를 딱 놓고 여러분 분별하고 구별하라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어떤 게 가짜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이단들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이단들을 뭐라고 하냐면 광명한 천사와 같은 자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 겉에서 보면 거룩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흠이 없어 보입니다. 왠지 진실해 보입니다. 근데 속을 열어보면 음탕하고 더럽고 자기의 배만 부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겉에서 보면 잘 안 보여. 자세히 봐야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서 이단들이 달을 이 끝단이에요. 처음에는 다 같아 보여요. 목사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통일교, 다 비슷해 보이고 성경 가르치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더 비슷해 보이는데요? 천주교 다 같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세히 봐야지만 알아요. 언제 자신들을 소개하고 밝히느냐 하면,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할 때, 나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나도 모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성경 공부자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1년, 2년 공부하다 이제 우리한테 넘어왔다. 자기 공동체에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다락방이라는 조그만 방에서 성경 공부 시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넘어왔다. 그때 비로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자기 흰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 것처럼 이 사람이 올무에 벗어나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을 때 그때 바뀝니다. 사실 우리 신천지예요. 그때는 이미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철로역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가르치는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인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믿느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등장할 때는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습니까? 바울사도가 전도를 하고 빌립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고 판을 치니까 올바른 진리 안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쓴 게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한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의로움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이 뭡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베스트셀러 되는 거의 책들이 자기계발서입니다. 당신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우리 안에는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안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지만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 보셨나요? 나의 공로를 통해서,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뿐이에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움으로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당신의 보혈, 당신의 희생, 당신 하나님의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는 막 혼란스럽게 해서 교회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니까 두 번째 마귀가 다른 색깔 옷을 입고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등장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자신들이 받은 특별한 계시보다 밑에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맞아. 성경 배워야 돼. 성경 진리해야 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놓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많이 받은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성경도 믿어야 되지만 자기들이 받은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진짜 구원을 받고 이 특별한 계시를 믿어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 다니면 완전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몰몬교가 뭡니까? 그 사람들 성경 하나님 말씀이냐고 믿냐고 물어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예수? 예, 다 믿는데요. 근데 그들만이 자신들만이 받은 특별한 계시가 있대요. 이거 우리들만이 소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계에는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받은 특별한 계시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세우고 더 높이게 됩니다. 두 가지를 평가할 때 결국 자기들이 받은 특별한 계시를 더 높여드려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기독론과 이단들이 이게 딱 성도들이 알게 되니까 이제 마귀가 또 다른 색깔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배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보세요. 기존의 교인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가 쓰는 똑같은 성경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펼쳐서 성경을 공부하재요. 그러면서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자의적 해석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니라. 자의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문맥에 따라 이것을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딱 정해놔요. 그리고 원해놓은 정해놓은 곳에 성경을 핀센트로 딱 끄집어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닥다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도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자고 얘기해요.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에서 뭐 어머니의 교회라고 마음은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데 점점 성경은 뒤로 가고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자의적, 자기들은 만들어놓은 구조, 자기들은 만드는 규칙 이것만 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대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뭐가 됩니까?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안산홍을 믿어야 되고 문선명을 믿어야 되고 이만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도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생들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 신학교 채플에 가고요. 개인 기도 골방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있지 않아요. 무엇이 걸렸는지 아세요? 문선명 씨와 그분 와이프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문선명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근데 그들이 맨 처음에 뭘 가지고 공부할까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요. 그러면 안산홍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어머니 교회라고도 얘기해요. 거기 가면 성경을 공부합니다.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대요. 진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못 받았대요. 그럼 불완전한 세례래요.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의 피는 완전하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했다, 이제 자기들의 편이 됐다 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지 아십니까? 안산홍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아니에요. 안산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세례를 준다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안산홍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산홍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자 그러면 성경의 그 구조와 논리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꿰 맞춰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성경은 저절로 가고 있어요.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길이 잘못된 길인데 뭐가 잘못된 길인지 몰라. 근데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이런 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천지요?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 6개월 내지 1년 하자 그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들이 핀센트로 또 성경 공부해서 필요한 구절만 딱 마지막 목자는 누구지? 하면서 촥 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딱 도달하면 그 어딘지 아십니까? 이만희 씨가 보혜사예요. 이만희 씨만 특별한 선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오직 이만희 씨의 성경 해석,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대로 그거 성경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나게 하지 않아요.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건물을 크게 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람이 등장하고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높임받고 사람이 더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면 그건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 교묘해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를 치우고 그 자리에 사람을 높입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거기 가르침대로 해요. 니네 담임 목사님은 싹군이다. 그리고 담임 목사 욕을 하게 만들어요. 공개석상에서. 그래야지만 거기서 완전히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딱 끝나면요, 그 전주 설교를 가지고 요약한 걸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는 설교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야. 그리고 담임 목사가 하지도 않는 누구 여자를 만났대, 뭐 할때, 설교 끝나고 요 대문을 나가고 쭉 나가면 저 구덩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나눠준다고요? 그 교회 장로가. 네. 그 부인들은 권사님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들이 속임수에 어떻게 넘어가냐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 때, 말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두 갈래길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해요. 이런 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자 하는 새로운 지식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단들에게 넘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기를 노력합니다. 근데 행함은 없어요.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지식, 지적인 충족을 얻는 것, 지식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착각해가지고 늘 새로운 거, 뭔가 색다른 것 없는 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 설교 지난번이나 오늘 똑같아? 매일같이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뭔가 새로운 얘기 없나?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자기의 삶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것을 찾아놔요. 거기다 귀까지 얇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쉽게 넘어가요. 세 번째는요, 교회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TV에서 보셨습니까? 사자가 아프리카에서 영양떼라 그러나요? 사슴떼를 노릴 때, 여러분, 건강한 사슴은 노리지 않아요. 중심에 있는 사슴은 노리지 않아요. 쩔뚝발이거나 아니면 아웃사이드의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먹잇감 타켓으로 삼습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금 분열시켰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도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사를 와서 교회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개척교회에 한 20-30명 되는 교회에 목사님이 너무 신바람이 난 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교회까지 막 전도하고 오네? 그래서 또 어느 전도사님을 데려온 거예요. 이 전도사님 무보수로 이제 봉사를 하겠다니까 또 목사님이 재정도 어려운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막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요, 목사님이 이들을 다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재직으로 세워버렸어요. 근데 재직으로 사고 나와서 2년 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재직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목사님이 돈을 횡령했다. 여자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직했대. 목사님 물러나라, 물러나라. 예. 근데 여러분, 이 장로교도 그렇지만 재직들이 이렇게 막 반대하게 될 때 담임 목사가 목회를 못해요. 나중에 어느 분이 신천지에 소속된 이름들을 다 폭로해버렸어요. 온라인에다가.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신천지인들이 와가지고 직분이 돼가지고 재직을 받은 다음에, 재직돼가지고 직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교회를 통째로 먹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갱신이 그걸 지켰어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모함을 해가지고 다 내보냈어요. 근데 목사님은 내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다 신천교인인 거예요. 신천지인 거예요. 결국 해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등장했을 때, 교회 왔을 때 누구를 탓해서 넣느냐? 늘 원망가 불평가, 뭐 교회 목사님이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래. 포섭 대상이 1호입니다. 결국 이들은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그물에 갇혀가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현대, 특별히 이 시대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중직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안수 집사나 장로님들, 요즘 뭐 여자분들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앞에도 뭐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여자들만 다니는 호스트바가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모임할 때 호스트바에 모여가지고 젊은 남자들, 아들 같은 남자애들 옆에 끼고 술 마시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가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영적인 파산이 오고 고통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 봤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영상들이 많았어요. 젊은이인데 공부하다 거기 빠졌어요. 빠졌는데 거기서 뭐라 가르냐? 원수가 집안 식구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배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것이 그게 믿음 좋은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프랜카드를 들고 신천지 그 건물 앞에서 우리 아들 딸을 돌려달라고 막 하는데, 신천지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단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발각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 딸에게 어떻게 하느냐? 빨리 집에 같이 돌아가라. 그래야지만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데려오지. 그러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분명히 못 나오게 할 거야. 그러면 너 막 자학을 해. 칼 같은 거를 막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신고를 해. 나를 엄마가 가두고 듣고 감금하고 폭력을 행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가서 직접 자기 몸을 자학해가지고요,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한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감금하고 이렇게 때렸다. 그래서 엄마를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 이 안수지 선생님이 제가 이제 저랑 주일학교를 10년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신천지에 갔다는 얘기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도 부인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도 늘 교회에 대해서 뭔지 몰라도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이제. 근데 신천지가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전화했어요. 이것 갖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집사님? 아니, 집사님 거기 나와셔야죠.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요, 제가 나갔어요. 왜? 우리 아내가 여기 너무 빠져가지고요. 여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종이 한 장을 딱 들으면서 얘기하더래요. 뭐냐? 이혼 합의서. 도장을 찍지 않으려면 신천지에 오든지, 아니면 나랑 신천지에 안 가면 이혼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울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 아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아내를 버릴 수,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가면 지옥 가는 거 잘 아나요. 그래도 아내가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거짓이고 잘못된 알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이단에 빠졌을 때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는요,
이 교회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당이 건물이 이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교회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를 건물로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대환란이 올 텐데 그 대환란을 피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뭘 해야 되면 건물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고 건물을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하나 지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그쪽에 건물 지는데 200억이 넘게 들어가요. 땅을 사고 그거 건물 짓는데 200억이 넘게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 하나 땅 사고 건물 짓는데 그만큼의 돈이라면 그거 어디서 나겠어요? 성도들이 헌금으로 걷는 거예요. 나중에 피해 사례가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건물 팔라는 거예요. 건물 팔았어요. 그래서 바쳤어요.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 가서 좀 있다니 아파트 팔라는 거예요. 전셋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팔아가지고 전셋집으로 가고 나머지로 헌금했어요. 전셋집에 갔더니 또 그거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월세방으로 지하실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다 팔고 바쳤어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시간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청춘 잃어버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매일같이 플랜카드 들면서 지금 뭐예요? 1인 시위하고 있어요. 거기 빠지지 말라고. 그 본인이 엄청난 그 타격을 받고 났어.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부인이 들어갔어요. 자식까지 다 데려갔는데 남편이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혼당한 분이 있어요. 피해가 이루말할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존모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 아첨쟁이가 말을 잘함으로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요. 잘못된 길을 건 이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채찍을 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걸 두 가지 잘못했다.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지난번에 목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목자가 아첨쟁이가 나타날 때니까 조심하라는 목자의 왜 말을 듣지 않았느냐. 첫 번째가 이걸 책망합니다. 두 번째가 책망하는 것은 왜 안내책자 지도를 끄집어내지 않고 그 지도를 따라서 가지 않았느냐. 이걸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이단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목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등장해서 여러분 이단들이 넘어가게 할 때 잘해줄 거예요. 간쓸게 다 빼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느낄 정도로 잘해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다면 99.99% 이단입니다. 나랑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은 모르게 해야 돼. 뭐라고요? 목사님은 절대 알면 안 돼. 99.99%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에 하나님께서 목자장으로서 나를 소목장으로 세워서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웠어요. 양들을 돌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 목회자의 지도와 권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좋은 설교 많습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은혜 받겠다고 막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면 요즘 이단들이 전통적인 교회의 목사님처럼 꾸며가지고 설교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야, 이 유튜브 내용 너무 좋다 그럴 때 그냥 추천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야, 이 설교 너무 좋다 이거 한번 들어봐.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께 물어봐야 돼요. 먼저 목사님 이거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인가요? 이 유튜브 이 영상 이거 맞나요?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추천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지도책을 끄집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지도책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를 구별하는 게 뭔가요? 그게 성경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이단들도 성경 공부하는데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아까도 말씀한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끄집어내요.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만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여기저기 꾸집어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따라 다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목회자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 관심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가까울 이 시대에 질병과 기근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거짓 예수,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는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는,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시간과 청춘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